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17장 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셉 지파, 여기에서 두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들에게 한 지파 몫씩 이렇게 땅을 허락합니다. 그것은 야곱이 요셉이 애굽 땅에서 낳은 두 아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근거로 야곱이 축복해 준 그 내용을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줍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 지파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몫을 차지함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큰 틀에서 요셉의 아름다운 삶이 야곱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두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받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과 같이 좀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이렇게 하늘나라의 좋은 기업을 얻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만 낳았습니다. 그 딸들이 아버지 몫을 달라고 요청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합당하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줍니다. 당시 남성 중심적인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이제 여성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슬로보앗의 딸들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게 됩니다. 이들은 땅이 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아버지 이름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을 가치 있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찬송가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가치 있게 여기는 이러한 삶을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하여 배우고 이런 하늘나라의 기업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슬로보앗 딸들처럼 구합시다. 하나님은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6장 1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동그라미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서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자, 거기 줄쳐봅시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렇게 이들이 따로따로 등장하고 그들이 기업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자손에게는 두 몫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자손들은 다 한 지파 그 지파에 모겠는데 야곱의 아들들 그 12명 중에 레위는 저하장으로, 또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하는 것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1지파들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요셉만 10지파가 다 받고 요셉만 두 몫을, 그에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한 지파 몫씩 이렇게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창세기 48장 5절에 야곱이 축복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 요셉에게 이르기 전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요셉이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렇게 야곱이 말합니다. 요셉에게. 그러면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므낫세가 다윗의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한 지파 몫씩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는, 그리고 온 식구가 그 앞에 절하는 이러한 꿈을 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애굽에서 총리가 됨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 형들이 팔아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가정총무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또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는 그 유혹으로부터 이겨나왔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때 감옥에서도 형통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이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지금 보고 있지만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늘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 가든지 형통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곡식을 사오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형들은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들이 두 번째 살아왔을 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형들은 큰일 났습니다.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고 자기들이 팔았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때 형들을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이 기근의 때에 우리 가족의 모든 식구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야곱이 돌아가자 형들 큰일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방패막이가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형들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들을 보호하라고 했다고 말했을 때 요셉은 엉엉 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 가족들을 자녀들을 돌볼 것이라고. 여러분, 내가 가족들을 다 돌봐줄 거라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다 돌볼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50장에서 자기가 죽지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거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위로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요셉,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를 누렸던 요셉,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봤던 요셉. 여러분, 그를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집시다. 요새 우리는 늙은 여호수아, 늙은 모세, 늙은 갈렙이 늙어서도 쓰임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명령 앞에서 가족이 다 돌아올 것을, 그리고 그들이 견고히 서서 주 앞에 쓰임받을 것을 우리는 좀 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좀 살아봅시다.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 바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형통한 삶을 주 안에 살아갑시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를 근본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 중심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 남들 연약한 자들을 돌봐나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끝까지 좀 살아갑시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 되고 우리 가정은 주는 가정 되고 우리 자신은 주는 삶을 살아갑시다. 남에게 베풀면서. 그때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축복, 오늘 아버지 요셉, 그의 신앙에서 나왔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했던 대로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5절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 에브라임 자손이 동그라미 칩니다. 그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나중에 9절 보십시오.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다. 므낫세가 늦게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4절을 봅시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다. 자,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기업을 분배할 때는 에브라임의 이름이 5절에 먼저 나옵니다. 장자권. 여러분, 아버지가 늙어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요셉은 아버지에게 갑니다. 이때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의 오른손, 왼손, 그 오른편에 므낫세를 축복받게 하려고 요셉은 했지만 야곱은 이렇게 손을 바꿔서 교차해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에게 전자적인 축복을 해줍니다. 그것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했던 것.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차지합니다. 그런 야곱은 형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에게 장자적인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얻은 에브라임이 여기 이렇게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먼저 장자적인 축복 속에서 그는 지역을 분배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이걸 받은 사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이제 그러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호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시네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있었다. 자, 므낫세 자손들이 차지한 땅이 있었습니다. 서쪽으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는데 그 중에 또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성읍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와 사는 것을 이들은 넓은 땅을 받아서 나누고 양보했다. 만약에 이렇다면은 우리들에게 오늘 적용할 때 내가 받은 것 나눌 줄 알고 양보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강했다. 그래서 므낫세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내가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빼앗았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는 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는 내 것도 중요하지만 남의 것도 중요하고 내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사는 나라, 감사하며 사는 나라, 찬송하며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거기 주칩니다.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 이건 뭡니까? 불순종했다. 많은 땅들을 점령했지만 이곳은 불순종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노역하는 종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들을 종으로 쓰려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주니까, 자기들이 편리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신명기 7장 1절부터 15절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바로 앞입니다. 우리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십니다. 내 앞에서 여러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이스라엘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너는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넘겼을 때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다투지 않고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고 관계를 맺으면 내 아들들이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날 것이고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이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완전히 그들을 멸망시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숭 다 제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민수기 33장 55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눈에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남겨둔 자들이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쫓아나지 않으면 당신은, 너희들이 지금은 종으로 쓰고 이래서 편리하고 경제적인 유익을 얻는 것 같지만 그들이 너희를 찌르고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들은 언제 멸망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에 보면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겟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겟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겟셀. 여기 겟셀을 솔로몬이 건축한다는 거예요. 성을. 그런데 16절에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겟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자, 솔로몬의 아내, 애굽 왕 바로의 딸이 솔로몬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에게 애굽 왕 바로가 겟셀을 쳐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에게 줬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겟셀과 아래 베오른을 건축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솔로몬 때 완전히 멸망시키게 되었다. 그 전까지 이들은 가시와 같고 괴롭히는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순종하는 삶은 괴로움을 줍니다. 고통을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 불신앙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자,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다. 여기 길르앗은 요단 동편의 길르앗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을 길르앗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1절은 요단 동편의 제일 위쪽 지방, 북쪽 지방의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했던 땅을 지금 말합니다. 마길이 용사였기 때문에 취했던 땅. 그 다음 2절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러면 이들은 므낫세 반쪽 지파는 이제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서편의 땅을 차지해야 될 이들,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를 뽑았다. 이건 이제 계속 제비를 뽑았다는 말을 1절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왔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분배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거기 줄칩니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이었습니다. 5명의 딸을 그는 두었습니다. 아들이 없이.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치고 모세에게 명령하사 줄칩니다.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줄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줌으로 주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지금 제사장 엘르아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자기들에게 기업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은 땅에 대한 욕심보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기업, 이 기업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조건적으로 허락합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들이 같은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 여자들이 땅을 얻는데 그것이 다른 지파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결혼을 조건으로 내세웁니다. 그러자 슬로보앗의 딸들은 허락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선물, 기업이 자기들이 제한적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장 귀한 것, 이 땅에서 일시적이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5장에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내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은, 이 땅의 생명은 일시적이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은 영원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제한적인 삶을 삽니다. 이들은 결혼을 아무나 하지 않고 같은 지파의 사람들과 합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과. 그래서 땅이 딴 지파로 가지 않도록 이들은 제한적인 결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이 중요하게 이들은 그것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을 봅니다.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남자와 여자들이 다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어요. 길르앗은 므낫세의 남은 자들에게 속하였더라. 그래서 이들은 남자 5, 여자 5,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 5, 이래서 10 여기 분깃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히 요셉 자손들은 이 가나안 중부에 기름지고 좋은 땅들을 이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야곱이 요셉을 축복합니다. 이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샘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이 풍성한 곳, 기름진 곳.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는 이러한 축복을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해 줍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담을 넘을 정도로 축복. 여러분, 그러므로 물이 풍부한 여리고 샘 주변과 여러분 그 중심부가 비옥하고 넓은 땅을 이들은 받게 됩니다. 앞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삶,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살았던 삶,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라는 이 꿈을 여러분 가정에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형제들 자매들 가정에 온전히 성취되기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지에 이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 성경금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섬기면서 우리는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요셉처럼 꿈을 가집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누립시다. 그래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살아갑시다. 순종함으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집시다. 정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우리는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남들을 용서하며 용서할 뿐만 아니라 돌봐나가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그때 우리의 자손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풍부한 여리고 샘 주변에 비옥하고 넓은 땅을 얻었던 요셉의 후손들처럼 여러분과 저의 자손에게도 하나님 이러한 축복과 하늘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장작본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땅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만 형이 동생을 섬길 거라고 하나님이 이들이 배에서 나오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동생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장자적인 축복.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누리며 사랑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것 오늘도 감사합시다. 더 나아가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며 그리고 양보하며 남들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회개할 것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불신앙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죄악들을 빨리 회개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찌르고 괴롭힙니다. 그리고 슬로보아 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이들에게 구했던 것 주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도 감사하며 사는 한 날이 꼭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야곱의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아름다운 삶은 그가 형들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애굽에 팔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꿈을 주셨고 그 꿈이 성취되고 형들과
모든 가족들이 그에게 엎드리며 그는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 그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립니다. 그는 가슴에 쓴뿌리가 있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졌기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 다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셨은 후에도 형들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다 돌봐주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야곱이 말했던 축복을 그대로 주셨던 것을 봅니다. 두 아들은 내 것이다 하면서 두 몫을 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똑바로 해서 우리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좀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인 줄 믿사옵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쉽게 무너지며 범죄하는 것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가시와 우리의 괴롭힘이 되지 않도록 즉시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늘나라의 기업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며 그것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고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가정 속에 온 가족 식구들이 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하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이 영원한 기업을 꼭 가정에 한 생명 모두 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